기도로 구역공과 34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34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가 제목은 거룩한 청지기의 삶과 이웃 사랑입니다.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기를 보겠습니다. 제73문에서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제73문에서는 그렇다면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물과 산업, 외적 자산을 얻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것을 더 많아지도록 하는 합법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75문에서는 그러면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이나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불이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재산적인 부분을 하는 것들,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의 내용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경제, 이 재물,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제8계명이죠. 그 소극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물에 대해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또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그것을 또한 정직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부와 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일한 만큼 또 벌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들을 분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황금 막는 주기죠. 그 돈을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기로 빚을 내거나 또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물질 중심적인 삶, 만몬이라는 돈이 우상이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세대 속에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노동의 신성함을 바르게 알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한 것을 통하여서 얻는 그 재물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분명히 우리는 일한 만큼 또 경제 활동을 하고 그거 먹고 살도록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올바른 노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노동의 올바른 가치를 알고요. 적극적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물을 합법적인 법을 지키는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더 증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함께 돌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사회 현장에 거룩하게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그리스도께 하듯이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힘써야죠.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거기서 회개해서 돌이켜서요. 또한 가난한 사람, 이웃에게 구제하고 도울 수 있을 정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직한 기준을 따라서 정당하게 돈도 지불하고요. 합법적으로 해야죠.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고 보존하고 지키는 행동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35절과 36절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들, 막 그것을 거짓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는 청지기적 자세를 갖고 모든 재물을 대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관리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이웃을 돕고 세우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사도 주셨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세우고 봉사하는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여러 가지 형태의 도둑질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형태의 도둑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남의 물건, 돈,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범위가 더 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그냥 갖고 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훔쳐오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형태의 도둑질을 범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 그것도 자기 집안에 있는 도둑질을 그 집안을 도둑질하는 것이 올바르게 우리가 재산을 증진시키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사지 못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구제를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베푸지 않는 것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하는 그것을 이끄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또 직장에서 근무를 불성실하는 것도 이런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금을 탈루하고 국가에 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파는 것도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갚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돈을 빌려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확천금을 바라고 잘못된 투기를 하는 것도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될 합법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지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말로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그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남의 것들을 훔치고 또 올바르게 해하지 못한 도둑질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진 생명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은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하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제8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정직한 땀방울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갖추고 이웃을 돕는 적극적인 청지기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나의 일터인 직장, 사업장, 가정, 학교 현장에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버는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이웃이나 공동체를 섬겨 나누었을 때 경험했던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경제활동 그리고 잘못된 투기,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 마음의 뿌리에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물질과 남의 소유를 부러워하며 원망하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참된 자족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감사하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또 잘못한 수많은 도둑질을 버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모든 경제와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